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과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갈증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운 날씨가 되면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낍니다. 더욱이 사람의 몸의 수분은 70%나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내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는 피부의 촉촉함이나 근력의 탄력에도 영향을 주고 수분이 충분할 때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 배출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갈증을 느낄 때에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참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반응이기에 그 전에 섭취를 하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여도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뇌에 수분 섭취가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또 뇌 수분 센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것 외에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 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영적 갈증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생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갈증은 생기면 채우면 됩니다. 채우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갈증을 인식하는 사람은 영적 갈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며 이 갈증은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 만족을 또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갈증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유다 백성의 상태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채우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즉 헛것으로 채우고 있거나 혹은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갈증을 인식하는 센서가 고장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문제가 되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며 딜레마에 빠졌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살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기도하며 그들 앞에 하나님 앞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지자를 부르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구원한 하나님이라 예배하며 숭배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분명 모세 때는 이와 같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과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 즉 사람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심판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도 하지만 3번이나 반복하시며 아니야, 듣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의 불행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을 압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회복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너와 마음이 같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저 백성을 향한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외치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도 대답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들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또 답답한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저들은 듣지 않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까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딜레마로 넘어가면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면 저는 가족들이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하여 하늘의 여행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이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즉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협업을 이루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18절 마지막을 보면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말씀하며 하나님께는 화가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의 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줍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기대함으로 불을 피웁니다. 어머니와 딸들이 가루반죽으로 과자를 만드는 모습은 참 즐거워 보이게 제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고 속이 터지는데 온 가족이 18절에 하늘의 여왕, 즉 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나 셈족들의 여신,
즉 고대 근동의 유다 주변국들의 우상들, 풍요와 생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 신을 예배할 준비를 온 가족이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즉 거의 모든 유다 가정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족의 화복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 기준이 가족 구성원들마다 서로 다르기에 여전히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가나 물질이나 그 외에 가족들이 통일되는, 합일되는 기준이 있고 한 마음을 모아 그것에 마음을 쏟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그 합일되는 기준에 가족들이 마음의 행복을 느끼며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면 그 또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갈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부재한다면,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그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다면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를 닫았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 내용은 순종하지 않음과 듣지 않음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28절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즉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떤 주님의 교훈도 받을 마음이 없다고 악한 욕심만 가득한 모습의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어렵고 듣고 따르기에 어려워서 힘든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일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중에 제사의 모습, 곧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도 성실했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이후였습니다. 실제로 시내산 도착 후에 십계명을 주시고 기타 도덕법과 성막에 대한 가이드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보다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한 가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딱 한 가지, 내 목소리를 들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23절의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갈증이 생겨야 합니다.
그 갈증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를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유대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25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백성을 구원한 날부터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의 날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며 말씀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 악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돌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29절에 심판으로 인해 결국은 이 세대를 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머리털을 베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머리털에 쓰이는 용례가 다양한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회에서 머리털은 아름다움과 영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의미는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아름다움과 영화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배경에서 머리털이 없다는 것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즉 아름다워 영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유다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머리를 베는 또 하나의 표현이 애도나 슬픔 또는 애통함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9절의 통곡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장례 때에 통곡하며 소리내어 우는 표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유다의 죽음이 정해졌으니 그 유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며 또 하나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유다를 위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 이름의 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이 선고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그저 그 유다의 장례식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을, 그들을 다시 일으실 것을 예레미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죄 앞에서 우리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 앞에 애통할 때 죽음 뒤에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들립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갈증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린다 하시며 하나님 외에 모든 소리, 모든 사운드가 잠잠해질 때까지 유다 백성의 모든 습관을 쓸어버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손길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음성에 갈증을 느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해하며 듣게 해달라고 갈증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갈증에 민감해야 내가 삽니다. 갈증에 민감해야 가정이 삽니다.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갈증이 느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죽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를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꺼지지 않는 하루가 되어 그 갈증을 배부름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증을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과 행복이 아닌 주님께서 복되다 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배불리는 포만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더 갈증을 느끼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목마름을 적시고 줄인 배를 채우시며 복의 존재로 부름받고 세워지는 기적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배부르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풍성케 하실 주님을 내가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